따라서 예수님의 증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는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신다고 예언한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게 자기는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온 건 아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난 걸 보고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구원자가 맞나? 그게 궁금해서 제자들을 통해 보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좀 우회적으로 얘기는 하셨지만 아주 정확하게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표적을 행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예언에 관한 말씀, 예언이 성취된다. 그런데 내가 예언의 성취로 왔다는 거. 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했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큰 사람이다 예언하셨고, 세 번째는 그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광야에 왜 나갔냐는 겁니다. 갈대 구경하러 갔냐, 사랑 구경하러 갔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 광야에 나가면 갈대가 있죠. 막 흔들리는 갈대. 갈대 보려고 광야 나간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사람 구경하러 나갔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우리가 사람들 구경도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왜 광야를 나갔냐는 겁니다. 광야. 너희가 광야를 나간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있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구약 시대 때에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왕. 제가 또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등급이 다른 거냐, 그렇게 그냥 편의상 나는 거예요. 편의상.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과 죄인을 이게 하나 되게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한마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절차, 과정, 준비를 이게 하는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는 말의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선지자들은 내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곧 그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기름 부으심도 안 받은 가짜들이 있었어요. 가짜. 우리가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도 보면 가짜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에게 하는 거 보고 뭐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뻥치는 거죠. 듣지도 않았으면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참 선지자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은 가짜가 하는 말은 효력이 없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예언을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왕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를 핍박해요. 그냥 망한다고 그러니까. 저 바벨론이 내려왔는데 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얘기를 좋아해요. 달콤한 얘기를 좋아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안 망한다. 그게 훨씬 듣기 좋잖아요. 안 망한다고 잘 된다고 그러고 애굽이 우리를 와서 도와줄 거라고 그러고 애굽이 뭐 우리 편인데 뭐 애굽이 와서 우리를 뭐 바벨론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애굽이 도와주려고 올라왔어요.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봐라 애굽이 올라오지 않냐 이렇게 도와주려고 오지 않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할 때 내려가. 남이 전쟁에 끼어들지 말고 그냥 좋은 말로 얘기할 때 가. 그랬더니 만약에 여기 끼어들면 여기를 점령하고 너희도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애굽이 알았어요. 가면 되지 뭐. 그러고 그냥 가버려.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 도와줄 것처럼 오다가 느부갓네살이 무서워서 그냥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때 왕 시드기야가 두 눈 뽑히고 코 깨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말은 좀 듣지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외쳤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에도 그 많은 선자들이 있었어요. 뭐 엘리야, 엘리사, 뭐 또 미가야, 나움, 뭐 학계, 말라기, 뭐 예레미야 등등등 이사야, 뭐 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대선지자, 소선지자, 예언을 많이 한 사람은 대선지자, 예언을 조금 한 사람은 소선지자, 뭐 요나 같은 사람은 소선지자예요. 뭐 몇 장 안 되니까. 이사야는 뭐 근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그럼 이제 가짜가 되는 건데 신기한 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야, 그렇게 많은 예언을 하고 그렇게 많은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이제 읽으면서 또 마태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데 이 세리 마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다 조사해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기 기억 그런데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러면서 기억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말라기 3장 1절이라. 이게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이야. 이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해서 왔던 선지자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길 닦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낸 선지자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직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오실 준비를 미리 하는 사람 선지자 세례 요한을 사람을 보낸다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나온 중에 여자가 나온 중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나온 사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 때 아주 가장 큰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큰 사람이다.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을 우리가 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 사람들은 자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사람이 달라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자녀라고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오늘 구약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 큰 인물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물 되는 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큰 인물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인물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크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쓰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사람, 마귀에게 붙잡혀서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는 사람인데 쓰임 받을 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느 쪽에 쓰임 받냐.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이 날 때 참 우리가 속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가 많죠. 내가 그때 속았구나.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쓰임 받았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결과물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가룟 유다가 되는 거지. 무슨 뭐 가룟 유다가 어디다 뭐 이름표 붙여놓고 너는 가룟 유다 해라. 우리 절이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태어났는데 잘못 쓰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정된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뭐 예정에다가 다 끌어붙이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갈 때 아들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아들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가다가, 아니 아들이 없어지면 금방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없어진 것도 몰라. 정신이 없습니다. 모처럼 그냥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 볼거리가 막 너무 많으니까 막 여기도 뭐 저기, 아들은 뭐 따라오겠지, 뭐 어린애도 아닌데 없어.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같이 한참 가다가 어머 예수님이 없네. 에베소 교회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줄로면 주님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에베소 교회 그 믿음 생활하는 거 보세요. 열심히 특징입니다. 뭐 외형적으로 볼 때 누가 에베소 교회를 보고 뭐 믿음이 없다 그러고, 뭐 에베소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그러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야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오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지 말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는 질문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더 사랑하는 건 잔뜩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더 사랑하는 거를 만들지 말아야 돼. 안 만들면 쉬운 거를 만들어 놓고 막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만들면 쉬운데 만들어 놓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만들어 놓고 사서 고생을 해요? 안 만들면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안 만들면 되는데, 매일 날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생산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걸시작거리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하나 걷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처럼 머뭇머뭇거리고,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랑을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세례 요한, 이 땅에 왔다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생을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